마태복음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 8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것을 여기서 너희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고 그들이 그것을이라고 하는 게요, 아우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그것인가 그 앞에 있는 걸 얘기하겠죠? 뭐겠어요? 그것을 발로 밟는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한 것, 진주,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진주, 요거를 발로 밟게 된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말이 카타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테오라는 단어는 아래로 밟다란 말이고, 아래에서 밟다는 얘기고, 경멸해서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해 주면 이것이 발로 밟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찢어 상한다는 말이 흐레그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뜨린다는 말이고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쪼개고 찢어내서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갈기 찢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자를 파괴하고 그럴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밟고 돌이켜서 찢어 상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의 반대의 삶을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게 거룩한 것, 이게 진주인데요, 이게 말씀이고 천국이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파괴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막 쪼개버릴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만 우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 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지고 살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발로 밟고 그리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여러분, 우리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이 두 종류로 되어 있다. 두 날을 가졌다. 한쪽에는 심판하는 칼이고 한쪽에는 요리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칼이다. 그럼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금방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두 날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우리를 찔러서 쪼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를 만들고 하나는 이웃을 만드는 칼. 그래서 요거를 두 날 가진 칼로 만들어서 하나는 심판을, 하나는 요리해주는 칼이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생명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천국이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감추어 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대로 거꾸로 돌게 해서 이거를 거꾸로 불칼이 막 지키게 해가지고 거꾸로 돌게 해서 이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제대로 돌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왼쪽으로 돌던 게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생명나무 길을 창세기 3장 24절에는 가두어 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돌게 돼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는 거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놓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요 안에서만 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요 안에서 요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요거를 이제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침노에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이게 계시가 열린 자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둬놓고 요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으로 가둬놨다는 말은 이게 어떤 면에서 나쁜 거지만, 어떤 우리한테는 나쁜 수도 있지만,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라는 말인데, 계시가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책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뭘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럼? 생명을 먹으면, 그러면 이 울타리라는 게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근데 생명나무를 못 먹은 자들은 울타리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집에 뭐 담치고 이래야 되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울타리라는 건 보호해 주기 위해서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어차피 나중에 먹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울타리를 쳐놓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야. 교회라는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학교는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학교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울타리를 쳐놓으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반드시 울타리를 쳐놓는 게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뭐가? 울타리 안에는 뭐가 존재해요? 질서가 존재합니다. 질서.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다른 말로 권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 아버지와 엄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다 말 안 듣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가 깨진 거라고요. 자, 교회에 왔더니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근데 목사를 보면, 뉴스에 보니까 목사들이 우스워. 자기들이 볼 때 목사가 영 형편없어.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있긴 하지만 저 목사가 형편없는 놈들인데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목사의 그 말이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야. 권위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뜨려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울타리는 깨지는 겁니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만 맞아? 내 말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나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요, 새롭게 지금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막 등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 아빠만 말이 맞는 게 아니야, 내 말도 맞아, 이러면서 막 주장하기 시작. 아니, 맞지, 네 말도 맞은 게 있지.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뭐 목사들 뭐 요즘 뭐 목사들 뭐 다 형편없더라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해서 뭐해? 그리고 설교를, 그런 작자들한테 설교를 해서 또 뭐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애써서 증거해도 밑에서는 뭐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런 작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권위는 떨어졌고 이미 질서는 파괴됐고,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럼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학생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먼저십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선생들이, 형편없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부각시키면 진짜 좋은 선생도 있거든요. 그런 좋은 선생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죠? 그러면 그런 선생들한테 배울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겠냐고요? 가서 선생들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 선생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우습게 생각하죠. 권위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있을 이유가 뭐 있나요? 울타리를 걷어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갖다가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가도, 학교에 가도, 가정에 가도 다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이 권위를,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이 권위를, 이 질서를 갖다가 해체시켜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상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두 날 가진 칼을 주셔서,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을 주셨어요. 두루두른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먹지 못한다 라고 막아놓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그 칼에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라 안에서 너희가 이런 질서, 그런 권위 안에서 살아가라. 너희를 보호하는 기관이들이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들, 너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이 필요한 거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가 필요한 거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가 필요한 것이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런 울타리를 이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젊은 아이들은 특별히 이거를 걷어치자는 겁니다. 이거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예수가 율법을 없애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전은 도전하는 것을,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서를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 권위를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권위를 세워나가고 질서를 세워나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울타리를 잘 세워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자들을, 거룩한 것을 줬더니, 진주를 줬더니 그거를 짓밟고 찢어 상하게 하고 그것을 발로 밟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를 뒤집어 엎어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발로 밟고 거룩한 것과 진주,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권위, 이것에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이 스트레포라는 말입니다. 스트레포라는 말이 반대로 돌리다라는 말이에요. 트로페라고 하는 말, 회전, 돌다라는 말에서 나온 반대로 거꾸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의 의도는 이쪽 날과 이쪽 날을 해서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하나는 땅에 있게 하고 하나는 하늘에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개로 다 나누어진 것은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려고 두 개로 다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서 반대로 만들고 그리고 찢어서 상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스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돌이켜서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을 거야. 나라는 인간, 나라는 인권이 존중된다는 그런 허울 아래 울타리라고 하는 율법을 다 걷어쳐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 창조적인 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스트레포하는 반대로, 성경에서의 반대는요, 땅과 하늘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상하, 좌우, 이게 다 반대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것만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요, 하나는 이웃이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죽이는 칼이 될 것이고 하나는 너를 살리는 칼이 될 것이다. 하나는 너를 죽이는 뱀이 될 것이고 하나는 너를 살리는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이 이외에는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갖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이제 자기들의 자유라고 하는 허울 아래 방종하는 자들, 방탕하는 자들이 막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면 어떠냐 이거야. 남자들끼리 사랑하면 어떠냐 이거야. 내 자유인데. 그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아니죠. 방종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것은 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건 왜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너를 내가 만들게 하여 너는 가정이 필요하고, 내가 너를 만들게 하여 교회가 필요하고, 내가 너를 만들게 하여 학교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울타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울타리를 걷어치자는 거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 그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그런 지식을 받아들여 지금은 사상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이데올로기의 전쟁에 우리는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걸 줬더니, 진리를 줬더니, 진주를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줬더니 그 울타리를 갖다 집어쳐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하다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잡혀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걸 주셨고, 교회라는 것, 학교라는 것, 나라라는 걸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는 선생들, 그런 개념이 없는 목사들, 그런 개념이 없는 부모들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는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이들을 방치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키워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귀신 같은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를 다시 발전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창조적인 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칼에 맞아 죽어야 한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두 개의 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허울적인 단어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준대요? 가정만큼 자기를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성도를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만큼 학생들을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만큼 백성을 알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학교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가정을 잃어버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교회를 잃어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 전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상의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창조적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또 다른 나, 그 귀신 같은 나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적인 내가 발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찢어 상하고 돌이켜 그것을 발로 밟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존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존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존중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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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내려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내려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